요셉이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야곱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야곱은 그 아버지 이삭이 머물렀던 곳, 또 가나안 땅에 머무르면서 이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경험했지만은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정착하게 됩니다. 자녀들도 많이 있고 또 소유들도 많이 있었는데, 야곱의 가정 가운데에서 한 가지 문제는 가정의 다툼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많다 보니까 바람잘 날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한 배에서 나온 자식들이 아니라 또 여러 명의 아내를 통해서 낳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해 관계들이 복잡하게 또 얽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야곱의 예를 통해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평안했지만은 항상 이 가족적인 문제, 또 야곱이 이제 형과의 그 갈등, 또 삼촌과의 갈등, 또 자녀들끼리의 갈등, 또 야곱에 있어서의 또 아내들은 또 아내들끼리의 갈등. 그러니까 가족 내에서의 갈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야곱의 가정의 모습이었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또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 족보 가운데서 요셉이 오늘 이제 본문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요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로부터 얻은 아주 귀한 자식이죠. 그가 이제 귀했기 때문에, 귀한 자식이었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는 3절 보니까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요셉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요셉을 보면은 뒤에 보면은 이제 나라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었던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근데 2절에서 보면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가 이제 형제들과의 그 관계성 가운데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17세 소년이었는데 그의 형들과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또 실바 아들들과 더불어 이제 함께 있었는데,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라고 합니다. 가가지고 형들이 양들을 키워야 되는데 몇 번째 형이 가가지고 양 안 돌보고 그늘에 가가지고 누워 있었대더라. 예를 들어서 양은 안 보고 게으름 피우고 어서 놀고 왔대더라. 이런 얘기들을 가가지고 아버지 야곱한테 가서 쪼로로 가서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형들이 와가지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칭찬했을까요? 아니면은 기회 되는 대로 주워박았을까요? 그렇죠. 맞을 일을 사서 한 거예요. 보면은 형들이 한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많은 형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제 같은 배에서 나와서 이제 돌봐줄, 자신을 지지해줄 형이 이제 위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상황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눈치가 없었어. 제가 봐서 눈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형들의 눈밖에 난 것은 잘못을 얘기한 것. 이 형들도, 그러니까 아버지 그 야곱이 그 요셉의 어머니였었던 라헬을 편애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마음에 있어서의 좋지 않은 감정이 요셉에게 분명히 있었는데, 요셉이 뭐 한 거예요? 그 기름에다가 불 붙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셉이 참 그 어린 시절에는 좀 성숙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줘요. 나중에는 그가 어떻게 됩니까? 고난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당시에는 고난을 경험하기 전이잖아요.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진다는 게 요셉의 예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야곱을 이야기하죠, 더 사랑하였으므로 채색 옷을 지었다. 이 당시에 있어서 뭐 지금이야 뭐 색깔이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뭐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색이 들어간다, 그럼 비싼 옷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염색 자체가 이렇게 발달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채색 옷을 이제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4절 보니까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가 없었더라. 그럼 요셉은 뭐냐?
인생이 불편한 존재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한 존재.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동생을 그 요셉을 더 사랑하니까 형제들이 미워하면서 동시에 편하게 말할 수가 없는 거. 왜냐하면은 이제 때로는 아버지를 향해서 이제 불만하고 불평할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도 다 요셉이 가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의 정보원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오늘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형제들 가운데서 미움받는 거, 두 가지 상황이죠. 가만히 있어도 미움받는 존재인데 있는 가운데서 또 형한테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형들에 대한 고자질하고 또 아버지가 더 특히 이제 그 채색 옷을 입힌 거,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뭐냐? 아마 이 일을 안 시킨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채색 옷 입혀가면서 이제 밖에 나가서 물론 뭐 집에서만 옷을 입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채색 옷을 입히고 더욱더 귀하게 여겨 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설상가상으로 이제 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러니까 형들에게 받은 것은 미움밖에 없어요. 계속 미움이 날아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계속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요셉은 그것을 이제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꿈꾼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꿈이라는 것은 현실을 반영한다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또 꿈하면은 어떤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꿈은 꿈이에요. 근데 이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꿈은 어떤 그 신적인 존재로부터 응답을 얻을 수 있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이 당시에 있어서 꿈이에요. 꿈. 그러니까 다른 그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면은 그들이 꿈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신전에 가가지고 꿈으로 받기 위해서 신전에 가서 미리 이제 그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전에서 주어지는 꿈은 아주 의미성이 있는 꿈으로 더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이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을 듣고 나서 이제 형들이 이제 다들 열이 받죠. 이것은 꿈으로 여겼기 때문에 열이 안 받았을 거예요. 그냥 단순히 꿈으로 여겼으면 그냥 기분 나쁘고 말았을 텐데 이 당시의 꿈은 그냥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의미성 있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그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의미성 있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꿈을 꿨는데 꿈을 꾼 것을 사람이 꿈으로 꾸면은 이것을 입술로 이제 내보내야 될 때가 있고 또 스스로 간직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데 요셉은 그것에 대한 분별력을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 꿈을 6절부터 보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진짜 눈치가 없어요. 진짜. 꾼 꿈의 내용을 보면 형들이 좋아할지 싫어할지 알잖아요. 이 왜 얘기했을까요? 왜 얘기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자신이 그 나름대로 이제 좀 아버지가 좀 띄워주니까 마음이 좀 교만함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봐요. 마음속에 이 꿈을 통해서 이야기하면 형들이 나를 좋아할까 아니면은 싫어하던 거에 더 매한테 더 맞을까 그런 것을 기억을 했었어야 되는데 요거까지 생각 못하고 꿈꾸고 나서 얘가 흥분해가지고 가서 이제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내 꿈을 들으시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로워야 돼요. 요셉은 어떻게 지혜를 배워요? 고생하면서 배워요. 죽을 고생하면서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 되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진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라고 합니다. 절은 이 당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종들이 주인에게 하는 것이 절이지 뭐 비슷한 관계성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그런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형들이 8절에 그 얘기를 해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꿈 자체가 절을 한다는 것은 신하가 왕에게, 종이 주인에게 하는 게 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은 막내가 와가지고 이 입장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에 막내가 와가지고 이런 꿈을 꿨다. 관계성이 좋으면은 너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은 관계가 안 좋은데 거기다가 꿈은 1차적으로 기름을 붓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왕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꿈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 꿈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점검했을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미래에 있을 일들을 미리 비춰주셨어요. 그러니까 꿈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통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꿈을 어떻게 여기느냐가 중요한 거죠. 꿈 꾸고 나서 아유 이거 그냥 개꿈일 거야 생각하고 그냥 치워버리면 그냥 개꿈 되는 거예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그 하나님과의 교제와 함의 통로를 이 꿈으로써 주셨구나.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고서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함의 통로의 꿈을 내가 인식했다고 한다면은 갈고 닦는 거예요. 꿈에게 꿈속의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꿈을 통해서 내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 또 나아갈 바를 비춰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미성을 두면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연락할 때에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합니까? 집 전화로 합니까? 집 전화가 없으시죠? 네. 가치를 안 두니까 사람들이 집 전화를 없애고 집으로 전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핸드폰은 가치를 주니까 거기로 전화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꿈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면은 꿈을 통해서 이야기 안 해요. 어차피 꿈으로 적어봤자 쟤는 이거 개꿈이구나 하고서 다 날려보내. 그 하나님 그쪽 통로가 아닌 거예요, 우리와.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적으로라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의 통로를 넓힐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 큐티에 있을 때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말씀 보고자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필요한 것들, 내 삶의 방향성을 이 큐티 말씀을 통해서 잡아주시고 함께 좀 믿습니다. 내가 그 안에서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또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있어야 될 것도 꼭 필요한 말씀을 내게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시면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또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온전한 마음 허락하시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통로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통로를 넓혀가지면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계기 자체가 통로가 넓혀지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 내가 기도했을 때에 귀에서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면은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빨리 천국 가야죠. 그러면 가서 들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통로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 꿈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것. 꿈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내 의지 자체, 기도하다 보면 내 생각이 아닐까 하는데 꿈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 물론 삶에 있어서 현실이 무의식적으로 이게 이제 이게 인식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고 보고 듣는 것을 조심하고 항상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더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광선 목사님도 어떤 기도 시작을 했을 때에 전날에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의미성을 둔 거죠. 근데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데 11시까지 실컷 드라마 보다가 잠자요. 그럼 뭐가 나타나요? 말 그대로 개꿈이죠. 이제 그때부터는 사람의 무의식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은혜와 섞여요. 섞이면은 이도저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내가 캐치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가 없게 됩니다. 어쨌든 꿈이라는 거, 또 다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비춰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꿈, 9절 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왜 계속 얘기했을까요? 미움받을 거 알면서. 그거 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질문을 해야 돼.
이 사람 왜 이랬을까? 이 사람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을 계속해야 돼요. 꿈을 꾼 주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라고 합니다. 11별, 형제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해와 달이라는 것은 볕담보다 훨씬 더 의미성이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형들이 이제 더 열이 받았겠죠. 10절에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형들한테 요셉이 미움받는 거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치 없는 인간아, 너 왜 그랬냐, 이게 꾸짖은 거예요. 그랬을 때에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제 꿈에 대한, 여러분 그 야곱도 선지자예요. 선지자, 꿈꾸는 자, 꿈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받았었던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꿈을 딱 들으니까 야곱도 꿈꾸는 자였었기 때문에 그 의미성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경험이 있잖아요. 삶의 연륜을 통해서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이 꿈을 내가 지금 이야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요셉이 아직은 성숙하지 못해서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책망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요셉을 대신 나무라는 거죠. 형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거야. 만약에 여기서 야곱이 나서서 형제들 나머지 11명한테 니들 들었지? 나중에 요셉한테 이제 절하는 니네 이런 삶이 될 거야. 이 꿈을 해석해가지고 부연 설명 여기서 해줬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죽었을 거예요. 네? 그냥 죽었을 거예요. 나중에 뭐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고 그것도 아마 그것도 없지 않았을까. 물론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이제 뒤에 나오시긴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 더 유추해 봤을 때에 더 많은 고생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11절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형들은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서 시기했지만은 표면적인 것만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그것이 아니라 그 꿈 가운데 있었던 의미성 자체를 분명하게 알았었고 말을 간직해 주었다는 것은 흘려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꿈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 상황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해석되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잘 해석이 안 되거나 좀 애매한 상황이 있을 때는 마음에 간직해 주는 거예요. 간직하고 적어 놓다 보면은 나중에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 상황과 비춰보아서 비슷한 상황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꿈을 안 꾸는 사람도 있잖아요. 있죠? 꿈 안 꾸는 사람. 꿈을 안 꾸는다기보다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 꿈을 꾸는데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기도할 때도 하나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시고 통로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것을 또 선한 방향으로 내가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께 간구하고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통로가 앞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양하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져야 돼요. 그분께서 어떤 하나님과 교제함의 통로, 기도와 말씀, 꿈도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은 꿈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요즘에 주님 주신 꿈꾸고 나서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꿈 해석서 같은 거 보다가 그냥 돼지가 나왔으니까 그냥 돼지 꿈 꿔가지고 그냥 뭐 해야 된다 이거 하면 안 맞습니다. 신앙인들의 꿈은 절대 안 맞습니다. 막 꿈에서 용꿈 꿨어. 좋은 꿈 꿨어. 로또 사야지. 사단의 최고 레벨이 용입니다. 금식기도 해야 됩니다. 꿈이 용이 보이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상징 언어들이 있는데 그거를 상징 언어로 하는데, 상징 언어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상징 언어들을 해석을 해야 돼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 주시는 꿈을 풀어낼 수 있는 중요한 이제 유일한 존재죠. 이게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우습게 여길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영적인 통로, 하나님과 영적인 통로를 깨끗하게 하고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생각 가운데서 날마다 본질적인 것, 주님 아닌 것들에 대해서 바라보고 또 주님 아닌 것들에 대해 생각하고 막 시기 질투, 막 죄만 맨날 짓고 살아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꿈도 혼탁해집니다. 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받던 사람들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꿈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조심해야 되고, 보는 거, 듣는 거, 행동하는 것을 조심하면서 은혜 가운데 귀한 통로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해당하는 거, 또 꿈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 그 일들을 내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있으면은 그 꿈에 해당하는 이 상징 언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하시잖아요. 귀로서 들려지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귀로 들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리고 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 꿈과 환상이잖아요.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과 환상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미리 꿈을 통해서 그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요셉이 성숙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아직 꿈을 다루어가고 해석하고 또 나아가는 이 과정들, 그 관계라는 그 틀 가운데서 그 꿈을 해석하는 그 모습들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가 이제 어려움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숙한 거, 믿음으로 성숙하고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꿈과 환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잠을 자주 자야 돼, 그죠? 맨날 낮잠 자야 돼. 규칙적으로 자고 규칙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꿈으로 사람 비춰주려고 하는데 안 자고 있어.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온전하게 통로로 쓰임받고자 하려면은 꿈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도, 기도함을 통하여서도 그게 경건한 삶, 절제하고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면은 하나님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알아차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끄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며 또 믿는 자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쨌든 요셉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앞으로도 꿈으로 계속해서 인도함 받잖아요.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도 꿈 때문에 나온 것이고, 또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셨던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꿈이라는 것이 통로가 되진 않아요. 더 하나님께서 꿈을 더 발달시켜서 더 사용하시는 거, 그러니까 사람의 환경 따라서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 따라서 많은 부분, 이제 다양한 통로로 일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 받아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통로, 그 연결 통로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일하셨는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언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꿈꾼 것이 있을 때에 딱 이제 생각해 보면, 이게 스토리가 정리가 안 돼.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그냥 뭔가 좀 혼잡해. 이러면은 그냥 말 그대로 좀 그냥 버려야 될 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버리면 되는 것이고, 생각했을 때에 꿈이 계속 기억이 나거나 아니면은 스스로 생각하기 이건 좀 뭔가 의미성이 있는 꿈 같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꿈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거죠. 내게 이런 꿈을 꿨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 꿈이 해석되길 원합니다. 어쨌든 그 꿈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 교제함 아주 중요한 그 통로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또 이번 한 주간도 금방 지나가잖아요. 일주일이 너무 금방 가요. 우리 지난주 만난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금방 가잖아요. 그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세임 얻고 주신 마음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강건함 누리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또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세임 얻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행동하고 그리스도 예수 주님 바라보게 없어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